할렐루야. 금년도에도 벌써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 이제 정말 전반기를 마쳐야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6월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서는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표현은 그리스 헬라의 수사학과 다릅니다. 이 히브리적 수사학은 그 중간에 중심 메시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이나 귀납적인 방법에 익숙한 그 우리의 학문 방식으로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14장, 15장, 16장이 있다면 그 15장의 중심 메시지를 갖다 넣고 14장, 16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것을 연역적이나 귀납적으로 읽다가 보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나 다 히브리적 수사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의 수사학과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아주 시각적이죠. 그 연역적인 거나 기납적인 것은 어떤 전제를 듣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막 하는데, 히브리적 수사학은 아주 눈에 보듯이 시각적으로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보여준다.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 것이 구약 성서요 신약 성서입니다. 그 신약 성서가 비록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로 신약 성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추워요? 추우면 끄셔야 돼요, 여러분. 추운데도 들들 떨면서 설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헬라 수사학, 히브리 수사학, 이것을 우리가 잘 비교하면서 이 오늘날 요한복음 15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거를 14장과 16장을 연계해서 딱 보면은 보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봄으로써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4장에 보면은 이 1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잡히실 것이요,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 유월절 날 시작되는 그 밤에 잡혀서 이렇게 양처럼 죽을 겁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로는 듣지만 그 내용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언제 이제 저 왕궁에 가서 왕이 되시는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유월절 이 잔치를 마치면 이제 왕이 등극을 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 잔치가 왕위에 올라가시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선은 13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제 그 유월절이 아주 이제 정권을 잡을 왕위에 올라가실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허리를 수건에 둘러시고 대야를 떠다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원래 유월절에서 발은 종들이 씻기거든요. 그래 이상하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 베드로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 그래도 다 제자들을 다 씻기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서로 그래 해라. 여러분이 그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된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된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아이고 내 발 씻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네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엎어지든 자빠지든 주님과 상관하십시오. 자기 혼자 거룩하고 의로운 척 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럽고 때 묻은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신세를 져야 돼요? 주님한테 신세 져야 돼요.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분은 그냥 갈람 가고 올라면 오시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여잡아야 될 분이에요. 아멘.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아멘. 그분 외에는 없어요. 아멘. 오늘 그런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맺는 관계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분명한 주님이 모이고 있는 교회의 정체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잡혀서 죽어야 된다. 내가 잡혀 죽는 것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피를 흘려야 그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해줄 것이고 내가 살을 찢겨서 죽어야 너희가 새로운 새 생명의 몸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 유월절이. 그러니 너희가 지금 먹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가 마시는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다. 그런 말씀을 하면 그건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의미가 뭔지. 그냥 유월절 행사로서 먹는 거지. 이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그 피인지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그 떡이 생명의 몸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은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갖고 계시면서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의 몸을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 떡을 먹으면 새 몸을 얻는 영생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를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뭐 그런갑다. 유월절 해석이 그래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마음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랬습니다. 오늘 밤에.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죽으러 가는 거는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더더구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판대요. 오늘 밤에. 그러니 걱정, 근심, 불안하고 있는 게 13장.
그 걱정, 근심, 불안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14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잡혀 죽고 누가 나를 배반해가 팔고 막 이런 온갖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마라. 평안을 가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애를 올인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따라갔던 그 주님이 지금 죽으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불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 세계가 어떻게 흔들려도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흔들려도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흔들려도 불안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뭘 얻는다?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평안이 오잖아요.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천여년 기간 동안 누굴 믿어왔어요?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잖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믿어라. 나를 누구로 믿어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오다가 예수는 구세주요, 메시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마음에 뭐가 밀려온다?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까지는 단계가 좀 필요하죠. 어떻게 금방 믿어지겠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처럼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거기서 삼위일체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너희 믿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분은 분명히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멍멍하 있는 가운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 지금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간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더 멘붕이 온 겁니다. 함께 같이 있지도 않고. 야, 이제 제자들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들을 버려두고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는 룸이 많다. 내 아버지는 맨션이 엄청나. 그러므로 너희들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든지 와서 귀가할 수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그 부잣집 아이들이 타지에 나가서 친구들을 막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내가 우리 집으로 초청할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이분을 뭐로 알고 있냐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로 알고 있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래. 그 미국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 가면 왕자들 많아요. 그 아이비리그 그 동네 뭐 차 한잔 잘 하다 보면 왕자야 왕자 걔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 뭐
잡으려면 그거 가라고. 이 동네 있지 말고. 그대 갖고 차 한잔 같은 스타벅스에서도 까짓 거 여기서 뭐 사람 잡아봤자 그 뭐 있노 그 사람. 그럼 그거 가고 뭐 이렇게 수염 이래 생긴 사람들 있잖아, 그죠? 뭐 가가 차 한잔 딱 사줘봐. 그러면 뭐 야 놀러 가자 하는데 뭐. 그런데 요즘은 비행기가 있으니 진짜 막 데리고 갑니다. 그럼 왕궁에 가면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12제자들 불렀어. 그러면 하는 말이 나 아버지한테 간다.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아. 그러니 내가 가가 너희들 나 있는 곳이 오게 할게.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맨션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릴 날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왕자님이시에요. 왕자님. 그러다 보니 막 집이 너무 갈 곳이 많다. 그러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내가 다 예배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와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불러갈게. 이래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됩니까? 안심이 좀 됩니까? 아까보다는 그냥 내 간대이 거기서 보제이 하는 거 하고 다시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게 라고까지 말해줬어요. 그래도 뒤에 말은 안 들리고 앞에 말밖에 안 들리니라. 나 먼저 간다. 내가 가서 너희들 내 있는 곳에 오게 할게. 이 말만 들리는 거야. 내가 가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찾아와. 이렇게 들린 거야. 그러니 도마가 물었죠. 우리가 뭐 길을 알아야 가죠.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뭐 길을 알아야 가죠. 도마가 이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오라 그러는데 도마가 가보면 아버지 집에 갈 방법이 없잖아요. 주소를 압니까? 뭘 압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가는데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쫓아오면 되는 거야. 예수만 쫓아오면 되는 거야. 그 주소는 알 필요가 없어. 예수만 쫓아오면 되는 거야. 예수만 쫓아오면 누구에게로 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겠나?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나? 미리 아버지를 좀 보면 좋겠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 이게 지금 막 믿음의 단계인데 여러분 아버지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 많죠? 지금도 뭐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 많죠?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 눈앞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입니다. 제자들 눈앞에는 예수만 보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못 믿겠거든. 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한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한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말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볼 때 누구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이 관계가 딱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됐다. 그리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15장의 비유죠. 가능합니까? 그걸 어떻게 비유했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요즘 계셨으면 포도나무 비유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전기 비유 했을 거예요. 코드를 꼽지 아니하면 전기가 돌아갈 수 없나니 코드가 꼽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 맺나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해주나요? 여기에서 진흙이 올라가 그런데 가지가 뚝 떨어졌어.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 비유인 거야. 그러면 뭡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로 열매를 맺을 거야.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또 누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가 하는 겁니까? 예수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원리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누가 일하게 하셔야 된다? 예수가 일하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너희들 지금 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했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혼자 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이세요.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도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도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예수가 하늘나라 가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냥 우리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처를 옮겨서 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성령이 살고 계세요. 그건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에게 오셔서 산다 그랬어요. 그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삼위일체가 사시는. 우리 안에 성령 계시죠? 아버지 계시죠?
아들 있죠. 우리 안에 성부사성이 다 와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신 거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은 성전이요.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교회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된 여러분을 15장에서 비유합니다. 뭐라고 비유하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참 포도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거짓 포도나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것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께 속한 자들만이 참 유대인이요, 예수께 속한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예수께 속한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만이 참 포도나무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다 가짜들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십시오. 다 가짜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뭐 합니까?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막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있으면 어때요? 쳐버립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하이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지가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 예수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다 제거해 버린다고요. 가지 다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그냥 가지를 쳐버린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열매 맺는다고 힘들죠. 그러면 처질까 안 처질까? 축 처져가 땅에 막 대해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푹 돋아주고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올려주가 뭘 받쳐주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열매를 맺다가 힘이 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스포트 해주십니다. 더 열매를 잘 맺도록. 여러분은 봉사하다가 지쳤습니까? 희생하다가 지쳤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염려하지 말고 뛰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습니다.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열매 맺으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어디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사랑. 교회 아닌 거하고는 사랑 안 해도 돼요. 교회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뭐하고 뭐끼리? 교회하고 교회끼리는 사랑해야지. 왜? 여도 교회죠. 왜 교회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여도 교회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교회와 교회끼리는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뭘 하기로 결심합니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누구를?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해야 되는 거 서로. 사랑 받으려고만 폼 잡지 마세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걸 두고 보시자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 안 맺나 그걸 두고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교회를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주님은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거야. 교회와 교회가 모여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너무 기뻐하고 주님께서 열매를 막 맺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가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갈등 없죠? 주님이 그래 놨어요. 내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라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든지 내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든지 그래 놨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어린애들한테 표현은 쓰는 거 아니냐 싶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해도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요약해 볼까요? 우리는 뭐다? 교회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교회는 단지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돼. 그 사랑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일하는 모습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된 걸 아시고 교회끼리 모이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죠.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20세기 교회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21세기는요 내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교회가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이 난다고요. 그게 교회 부흥이라. 그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또 교회끼리 모여서 교회들이 모였죠. 교회들이 모여서 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 또 역사하는 거예요.
20세기는 교회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불러 넣어 가지고 이 교회당 전체가 뭔가를 막 봉사하고 역사하고 하는데 그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21세기는 여러분 한 명이 교회라. 한 명이 교회에 돼 가지고 세상 나가서 교회의 역할을 막 하시는 거야.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교회는 죄인에게 용서를 배포하는 것이요, 평안을 주는 것이요, 교회는 기쁨을 주는 것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맛보십시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큽니까? 지금 교회가 몇 명이에요? 교회가 몇 개예요? 세리지도 못하겠네. 교회가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는 교회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계셔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예요. 그걸 누가 가장 잘해요? 어머니들이 가장 잘한다는 거지. 왜?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니까. 청년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가 충만함, 세상과 맞서 싸워서 진리와 맞서 싸워서 그 진리를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청년들 교회예요. 그저 내가 진리를 지켰다가 한순간에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청년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전을 꿈꾸는 교회라. 자녀들은 비전을 꿈꿔야 돼. 나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막 희망찬란하다 그래야 돼요. 왜? 결정 단계 없잖아요. 나 앞으로 내 인생 뭐 하면 좋을까? 막 교회가 돼가 막 그런 자녀들은 비전이 충만한 교회. 청년들은, 장년들은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직장인들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교회가 딱 서가 있어야 되지. 거짓을 보면 어헉하고 누가 나쁜 짓 하다가 아이고 김 선생 때문에 뭐 한다 이래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돌아가 뭐 죄 짓자 안 돼. 왜? 교회가 진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딱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고 상 주실 것이다. 그런 청년의 교회.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다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한번 향해 나가 봅시다. 예. 그래 참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가 딱 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지금 잠깐 들고 마치면은 여러분 짜장면 집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짬뽕 집사, 짜장면 집사. 박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뭐 30년 전부터 보고 있던 그런 집사님. 이 집사님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짜장면으로 봉사를 하신 분이야. 어디든지 가서 짜장면을 끓여주고 그걸로 그러니까 교회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짜장면을 이렇게 끓여주는 출장 짜장면을 봉사해주고 가지고 대통령들도 불러서 칭찬해주고 뭐 상 주고 했던 분이십니다. 대구에 남구에 동해반점이라고 있어요. 그런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6살 때 집 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살다가 방위 근무를 했고 방위 제대증을 받으러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옆에 웬 아가씨가 앉았는데 자꾸 지를 쳐다보길로 왜 쳐다보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피부가 너무 고우시네. 그래가지고 대화가 돼가지고 서로 만났는데 보니 그거는 또 국민학교 6학년 중퇴야. 자기는 3학년 중퇴고. 그 좀 비슷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마음을 먹고 자꾸 만나는데 만나가 밥 먹을 때마다 뭐 중얼중얼하고 뭐 밥 먹을 때마다 중얼중얼해서 그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게 예수가 누군데요? 외국인인데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걔가. 그래가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래가 교회를 그냥 따라 나간 거야. 그 자기는 교회 그것 때문에 가가 끌리갖고 댕기긴 하지만 순종했단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야. 이 말씀이 꽂힌 거야, 자기한테는. 그한다고 뭐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하나 꽂히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봉사를 한 거죠. 지금까지 짜장면 봉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분이 했던 기도는 보니까 하나님 내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막 뭐 이런 거죠. 막 욕도 잘해요. 막 그냥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인 주님은 이런 주님이라. 짜장면 막 250개 막 말다가 막 팔이 너무 아파서 저거 팔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래갖고 아이고 예수님 뒤에서 또 뭐 하겠습니까? 팔이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팔 들고 못 박혔다. 그렇구나. 이런 주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주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렇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할 때 인간적이신 주님이 말씀해 주실지 몰라. 그때 얼마나 주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른다니까. 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정말로 가까운 친구라. 그분이 평생 희생하고 봉사했다. 그런데 막 대통령도 만나고, 어느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나가지고 봉사를 그래 많이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정권을 맡게 되면은 뭐 좋은 데서 일하도록 해드릴게요 했는데 뭐 정권 맡고 나서도 연락도 없더라 그래요. 그래가 나중에 뭐 연락도 없노 하니까 아이고 아무리 뭘 하나 줄라고 찾아봐도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3학년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좋다. 너가 상 안 주마. 주님이 상 주시겠지. 그래서 자기 두 자녀는 목회자가 되고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 그렇게 신앙이 깊거나 뭐 그런 인품이 높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존경받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동경받습니다. 그 사랑 실천을 내가 교회로서 또 다른 교회를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마음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야 어디 가서 짜장면 줘라.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할 마음만 돼 있으면 주님이 시키는 걸 순종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짜장면 250개 만들어 줘라 하면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 안 하겠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순종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보고 전희경 선교회 그러면 40년 되돌아보지 않고 40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남은 게 없습니다. 주님도 뭐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 뭐 남은 게 있어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바울이 평생 선교했지만 남은 게 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그게 인생입니다. 이 집사님이 댓글을 보니 세상 떠난 걸로 돼 있는데 뭘 남기고 갔습니까? 사랑 남기고 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지. 여러분은 뭘 남기고 싶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105살인데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30살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자. 그리고 또 30살 정년 은퇴하기까지는 세상의 사회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정년 은퇴대가 70부터 죽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살아왔더니 지금 105살이 됐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는 거 없다는 거죠. 소유가 뭐가 있느냐?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남은 거 없고 우리가 남은 거 없지만은 우리는 한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나간 동안 뭐 했냐? 주님이 하신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사랑으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겼어. 싸웁니다. 대통령이 유산 남기가 뭐 다른 유산 있나? 재벌한테 시집 보냈는데 뭐 이혼하에 뭐 몇 초가 뭐 그런 거 남기가 뭐 합니까? 유산 남기봤자 싸웁니다. 뭘 남기자? 사랑을 남기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자들만 쳐다보게 하시고 그 교회만 쳐다보게 하시고 교회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